성령 충만하여 주님 가신 그 길, 그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참된 신앙에 대한 메시지,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는 그 마음에 찔림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참된 신앙의 메시지를 들으면 찔림이 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못남을, 우리의 부족함을 밝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찔림은 동시에 우리에게 떨림으로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찔림과 떨림은 항상 두 가지의 반응으로 갈라집니다.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림 바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돌아서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처럼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오히려 똑같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갈고 달려들며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돌을 던진 사람들, 이를 갈며 스데반에게 달려들고 돌을 던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이른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 간다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 자처하는 자들인데 실상 그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가? 빈 껍질의 신앙이었습니다. 빈 껍데기의 신앙이기에 자신들에게 들려오는 참된 신앙의 메시지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갈며 덤벼들고 그렇게 돌을 던진 모습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생명의 말씀, 참된 신앙에 대한 메시지, 진리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 물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전달하는 참된 신앙의 메시지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에 찔릴 때에 이를 갈기 시작을 합니다. 덤벼듭니다. 그리고 온갖 비난의 말을 던지면서 돌 던지는 모습들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길을 결단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아멘 하십니다. 이렇게 조금인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세상 속에 오늘의 사도들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 어떠한 돌던짐 속에서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 영광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요, 사람들이 나에게 눈을 흘기고 덤벼들고 그리고 돌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당할 때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만 우린 변함없이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뜨겁게 기도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만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히 뜨겁게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성령의 은사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성령의 은사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전부 다 할 수만 있다면 다 방언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이란 건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인격, 나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겪는 환경과 너무나 흡사하게, 아니 그것보다 더 악한 상황이라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아야 했던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에서 과연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성령 충만, 과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할까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서게끔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며 주 앞에 구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됨입니다. 시선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읽었다시피 지금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었습니다. 스데반을 적대시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요, 땅을 보지 않았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적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의 비통함과 억울함과 분노를 갖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순간 성령에 충만하여 그의 눈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장면, 곧 영혼의 때에만 볼 수 있는 그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4절로 가보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았답니다. 무엇 때문에 이를 갈았습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들어왔던 참된 신앙에 대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왔지만은요, 얼마나 귀한 메시지였습니까? 정말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가르쳐주는 최고의 설교의 말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설교를 전달할 때에 막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에 그들을 향한 애틋함이 있었고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요, 그의 말 가운데는 부영들이여 부르는 그런 애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들, 그 모든 메시지의 논리와 성경적인 근거들은 유대인들 그 누구도 반론을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지혜에 상대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빨리 고치고 회개해야 생명의 길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이를 갈았답니다. 적대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 듣다 보면은 찔릴 때 있죠. 뭐 임영희 목사가 인정사정을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누가 또 목사님한테 고자질을 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찔림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절대 이를 갈지 마십시오. 그건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찔림을 주시는 것은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그렇게 생명의 말씀, 참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왜 내 마음에 찔리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고 적대시하고 우리를 보며 눈을 흘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나오는 본성은 뭐냐면 기분 나쁨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 눈 흘기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정말 왜 나한테 이러나 싶고, 내가 자기 잘 되라고 말씀 전해주는데 뭐 이러나 하면서 마음에 분노와 비통함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말씀 주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어오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마음이 들 때, 그렇게 나를 흘겨보며 일을 가는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내가 위축될 때에, 그때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시고 그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그저 빈 공간인 저 하늘을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영혼의 때에만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환영하시며 인정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그 모습이 환히 열려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스데반이 봤던 것이 그겁니다. 스데반이 본 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의 것을 본 것입니다. 영원한 실제 사건을 본 겁니다. 그가 뭘 봤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통치와 권세를 예수님께서 전부 다 상속받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보좌 우편에 앉으사라는 표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본 것은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단 말입니다.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건 우리가 정서적으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모든 것, 사람들이 이를 갈고 보고 있지만 그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환영하시고 인정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라는 것은 무엇하고 계시는 순간인가? 스데반을 위한 변호인으로 서신 겁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스데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있고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변호인이 되셔서 스데반이 옳습니다. 스데반이 내 것입니다. 스데반이 나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것 해주고 계신 장면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차원이 아니라 서 계신 겁니다. 스데반이 눈이 열려 이게 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참된 신앙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누군가가 이를 갈고 나올 때요, 우리의 눈이 열려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계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환영하시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변호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보는 것입니다. 이 실제 사건을 보는 것이 하늘을 보는 시선이 열리는 것이요, 그것은 오직 성령에 충만할 때에만 우리에게 열리는 시선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살리심 받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일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하여 이를 갈며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대적하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가 옳다, 너가 맞다 하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면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며 저분 정말 좋다고, 저분이 정말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 그건 영원한 심판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가 되고 어느새 우리의 언어는 복음으로 가득 찬 언어가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복음을 선언하는 언어를 갖기 시작합니다. 시선의 변화를 갖고 우리의 언어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선언하는 언어를 갖는 자가 됩니다. 언어의 변화,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은 자기가 본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본 것을 선언하고 외칩니다. 한번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되 보라, 그가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자신이 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듣기 싫어합니다. 뭐랍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쳤답니다. 이거 뭐 하는 건 줄 아시죠, 여러분? 애들이 가끔 말 안 들을 때 이러지 않습니까? 아,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이러잖아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은 실제를 보며 이야기한 것입니다. 실존을 보면서 말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땅에서 내 눈에 보는 것,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이 실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냄새 맡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실제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치 불에 타 사라지는 것처럼 전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제라고 보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전부 다 임시적인 것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스데반이 본 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영원한 실제, 영원한 실존의 것입니다. 그걸 보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가 본 대로요. 본 것을 묘사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대요. 그런데 그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외쳤냐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니라 하고 인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당신 자신을 가리킬 때에 인자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것인데 그때 그 인자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인자 같은 이를 가리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내가 바로 그 인자다 하고 말씀하신 건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는 어떤 존재인가? 놀라운 뭔가 신비로운 존재, 인자 같은 이가 탁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세와 통치와 영광을 전부 다 상속하여 주시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인자를 예수님께서 나다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인자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인자라는 표현이 복음이다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인자, 사람이 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이 한계를 가졌음에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곧 인자로서 할 수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인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바로 인자라는 그 한 단어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요, 이 인자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킬 때 쓰던 표현 이외에는 누군가 타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인자라고 표현하는 건 스데반이 유일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알게 된 것이고, 그렇게 돌을 맞게 되는 그 순간에 복음의 핵심으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하며 그 복음의 핵심을 선언했던 겁니다. 오직 성령에 충만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의 입술에는 복음으로 가득한 언어, 복음의 언어로 그의 입술은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입술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어가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나의 입술에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나오는 말은 불평과 원망이고 늘 부정적인 말뿐이고 그렇습니까? 나의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에 대한 말만 가득 차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의 입술에는 복음을 선언하는 언어로 가득 채워지게끔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요, 우리의 입에 어떤 더러운 말도 담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더러운 말이 욕하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더러운 말이죠. 욕하고 음담패설하고 이런 말 당연히 더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더러운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것은 더러운 말인 겁니다. 누군가로 하여금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말들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덕을 세우는 말. 이 덕을 세운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빌드업 한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이 세워지도록,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예수님 따르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선한 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요즘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여러분 점검하고 사십니까 혹시? 성령 충만함은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 나의 입술 가운데 무슨 말이 가득한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은혜의 말, 복음의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느낌이 뭐지 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입술에 늘 부정과 불평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내 입술에 복음을 선언하는 언어로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언어의 변화를 갖고 우리의 믿음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세 번째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바로 우리 주님을 닮아 있는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간직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 환경 속에서 너무나 힘든 그 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되고 더 나아가 복음을 선언하는 언어를 갖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어느새 이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이미 닮아 있는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상황은요,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도들도 위협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채찍에 맞고 풀려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위협과 채찍에 맞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지금 스데반의 케이스는 위협과 채찍 맞는 순간이 아니라, 수준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빼앗기는 순간입니다. 이른바 순교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 다시 말해서 교회 이후에 첫 번째 순교자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순교자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디서 나온 거냐면 증언자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 그릭 언어에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마르투스에서 영어 순교자 마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란 무엇을 얘기하는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면 곧 순교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생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순교자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스데반이 그렇게 목숨을 내놓는 순간, 그저 증언자로서 살아가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죽음 직전에 있으면은요, 사람은 다 정직해집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는요, 죽음 직전의 사람들을 여러분들보다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럼 참 이상하죠. 다 정직해집니다.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고 교회 나와도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은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강한 척하고 뭔가 다 아는 척하다가 죽음 앞에서는 갑자기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서도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 죽음의 순간 앞에 평소에는 연약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그냥 늘 웃기만 하고 그래서 만만해 보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죽음 앞에서는 강합니다. 제가 방문을 가면은요, 그런 분들은 되레 저를 위로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버지 집에 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계속 목회해야 되고. 되레 저를 걱정합니다. 죽음 앞에 가면 누구나 다 정직해지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 순간 스데반은 어떻게 말하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 겁니다. 5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지금 스데반이 한 말은요, 그저 저처럼 강단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쇼업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한 말. 한 사람이 가장 정직해지는 그 순간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그 맥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스데반도 예수님의 그 주되심을 고백하며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도 오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 있는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냐면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는 사람, 바로 그 옷 벗은 것을 관리하고 있던 한 청년 사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시지요? 누군지?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스데반의 그 메시지와 순교가 사울을 변화시킨 건 아닙니다. 사울의 변화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스데반의 이 기도, 이 모든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한 기도의 응답이 사도 바울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의 기도의 씨앗이 그렇게 떨어졌던 것이고, 우리는 그 먼 훗날 곧 사도 바울을 보며 그의 놀라운 사역을 보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예수님 닮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미 닮아 있는 마음으로 그는 그렇게 기도하며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못합니다. 절대로. 돌이 아니라 그냥 나를 보고 눈 한번 흘겨도 우린 절대 못합니다. 내가 이 정도 다칠 때는 그 사람은,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 속에서도요, 순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신구약 중간시대라는 시대가 있어요. 신약과 구약의 그 사이가 약 400년의 갭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흔히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헬라 제국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요, 이 예루살렘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짓을 벌였냐면은 성전을 전부 다 더럽히는 거예요. 돼지 피를 막 뿌리고 성전에다가 우상을 높이 세우고 이런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로 하여금 율법 준수를 못하게 하고 안식일 지키는 거 못하게 하고 제사 곧 예배를 못 드리게 해버린 겁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저항했습니다. 이른바 마카비 항전이라는 게 벌어졌고요, 그러한 저항 가운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신앙을 위하여 순교한 겁니다. 그런데 문헌에 의하면은요, 그 유대인들이 순교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랬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자녀들은 분명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고 죽었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의 역사적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 그건 단순한 용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곧 영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가장 집중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 마음 품는 것, 그 마음을 품는 자들만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이 가신 영광의 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에 충만하여 그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증거하며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이 잘 되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에 찔리는 얘기를 할 때 그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자도 있지만은요, 많은 사람은 오히려 이를 갈며 달려들고 우리를 향하여 온갖 방법으로 돌을 던지게 될 겁니다.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우리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하늘이 열리는 시선과 복음을 선포하는 입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있는 마음을 갖기를 열망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모습으로 주님의 길을 따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못난 부분까지도 전부 다 변호하시며 영원히 하늘에 빛나는 별같이 세워 주십니다.